할렐루야. 8월의 첫날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하고 나온 여러분들 심령 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앞을 잘 보잖아요. 우리는 앞을 잘 보기 때문에 사실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희미하게 보여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들의 심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답답하고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불편하고 어려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 Isn't It Lovely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분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맹인인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가 기가 좋고 청력이 좋아서 어쩌면 이 청력으로 무엇을 할까 해서 음악을 접하게 되고 이 음악으로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이제 좀 잘 살 수 있고 좀 남들에게 왕성한 활동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때쯤 그가 의사를 찾아가서 기한 수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눈을 고쳐달라는 거지. 그때 의사가 의아하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수술을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수술이 잘 되어서 성공한다고 해도 당신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시간은 15분을 넘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지금 인기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의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5분밖에 되지 않더라도 나는 수술을 하고 싶다. 내가 수술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단 15분만이라도 나는 내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술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제 딸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수술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한 이후에 그는 그의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그런 모습에 실망할까 싶어서 딸에게 수술이 성공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Isn't Lovely라는 곡입니다.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곡을 제가 틀어놓고 몇 번을 들어보았습니다. 잘하는 곡이었는데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곡에 그의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이샤라는 딸이 그 이름이 그의 딸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곡한 이 노래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지. 맹인은 이처럼 보고 싶어합니다. 아마 15분만이라도 그의 딸을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심정. 이 땅에 있는 맹인들은 누구나 밝은 세계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서 심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주었는데, 고쳐 주었는데 시사는 완전하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허리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 안수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해 주시니까 깨끗하게 고침받고 눈이 밝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두 번 안수를 해서 고쳐주셨을까? 성경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맹인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잖아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막 뛰어와 앞뒤 가리지 않고 그가 다칠 것을 따지지 않고 유물리를 따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고침받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너를 보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디메오의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한 맹인이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고 진흙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캄캄한데 그 위에 진흙을 또 덮어 씌우고 오늘 그 실로암으로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쳐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안수했더니 침을 뱉고 안수했더니 눈이 고침을 받기는 받는데 불완전하게 고침을 받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안수했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구나.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은혜가 있고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만져주심이 위로하심이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의 깊은 복을 받았구나. 근데 왜 나는 저런 복을 받지 못했을까?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친지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때로는 이런 비교의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주시구나.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장에서 그저 찍어내는 그저 똑같은 제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는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작품들, 믿음의 글작품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글작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티칸 시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거기 가보면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당에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입이 쫙 벌어진대요. 요즘은 벽에 유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유화 이전에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프레스코바라는 작품의 기교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미켈란젤로는 화가 이전에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가였는데 어느 날 교황이 부르더라는 거죠. 교황이 불러서 여기에 벽화를 좀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미켈란젤로는 그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의 교황의 신과 근세는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천지 창조의 작품이 그려진 시간은 약 4년 정도의 그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벽화에 누워서 떨어지고 막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그리는 그림 한 군데 한 군데에 보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대충 그려도 될 텐데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안 보이는 것은 대충 그리라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너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나는 그곳에 대충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리지 못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구석진 것까지 꼼꼼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그는 위대한 작품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미켈란젤로의 이 벽화 같은 이 시스코 성당에 있는 이 그림이 우리 부엌에 있고 우리 마당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똑같은 것이 있다면 그 작품이 작품같이 보일까요? 아니겠지요. 똑같은 제품같이 보일 겁니다. 작품으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저 로마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성당에 들어가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위대한 글작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도 이처럼 글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신실하신 언약의 주님께서, 오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에 어떻게 만져주실까?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실 텐데, 믿음의 글작품으로 만드실 텐데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은혜에 가슴이 떨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가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고 계신다.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뜨거움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작품을 만드시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받는 은혜랑 내가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에 있는 가정이 받는 그 가정의 그 복된 것과 우리의 가정이 받는 복된 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일과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실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나무토막처럼 보였던 그 맹인처럼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 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때로는 첫 번째 안수 기간에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믿음이 시험이 많이 들었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온전치 못하는 그 고쳐주시면서 우리 인생 또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잖아요. 무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희미한 상태로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고 그저 조금 고쳐진 곳에서 그냥 두시고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니 확실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고쳐졌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 포인트를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지 아니면 지금은 희미한지, 내 신앙이 희미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온전한 가정인지 믿음으로 희미한 가정인지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 저 사람 참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변하는 거냐? 예수님 저렇게 믿었는데 왜 안 변하느냐?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잖아요. 참 사랑스러운데 간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어제도 신방을 가서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자녀들이 참 많은데 자녀들이 같이 내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 자녀들은 왜 말을 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는가?